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살아가시는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안식일을 맞아 아버지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뜻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혼란하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이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습성을 버리기 힘든 저희 삶이지만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나의 생각이 늘 먼저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제약된 삶의 결과일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혼돈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동천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어 진리의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든든한 교회로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부서에서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사와 일들이 위축되고 있지만 주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천교회를 찾아 갈급한 이 시대에 이로밖에 우리 동천교회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더욱 지혜 주시사 이 시대에 맞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 기대함으로 가슴 벅차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지쳐있는 마음이 회복되어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15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토록 소원하셨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거룩한 뜻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에 귀한 예물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그리할 때에 이 살아가는 손길들도 기억된 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마음의 여러 가지 갈망과 소원,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 또 마음의 큰 소원까지 함께 담아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도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셔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생각보다, 계획보다 앞서가시고 호위하시며 더 멋지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병실에서, 때로는 병 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 환우들도 있고, 또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곳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도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좌석수가 10%로 한정된 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 9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일 기도회는,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6시 오전 6시 한 번만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지금 잠정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학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11시에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청년부는 오후 30분에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이번 주에 새벽기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본당에 있는 방송시설을 전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천교회 표 및 2021년 목회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나누는 비전 선포식이 2월 10일, 17일, 24일, 그러니까 3일 기도회입니다. 수요 예배 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는 여기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나간 100년 동안에 혹시 가정에서 갖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나 교회에 관한 어떤 사진들이 있으시면은 교회에다 제출을 좀 해주시면은 그것을 다 모아서 사진첩을 좀 만들까 합니다. 학교에서 졸업하면 앨범 사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요, 사진첩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귀한 사진이 있으시면은 교회에다가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묘지가 이천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십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유치원 원화 모집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 이 지면을 통해서는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 중에 강영숙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세 가족을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숙 성도님은 1월 24일 등록해 주셨고요. 목장은 양천 목장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선교회는 드보라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으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만나시는 귀한 얼굴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목장
그리고 선교회에서 잘 영접해 주시고 귀한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천의 가족 되신 우리 강영수 성도님 환영하고요. 혹시 예배 중에서 오늘 처음 나오셔서 우리 동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예배 후에 2층에 보면 새가족 영접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슴 벅찬 만남들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들어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많이 자제가 당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안전한 이 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예, 가는 걸음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김세연 집사님, 김혜선 자매님께서 특별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우리 두 분의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가장 강한 척하는 마귀는 사시나무 떨듯한다. 비록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요. 코로나19라는 참 막역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도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저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니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설교 내내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다고 가로막 세우고 설교자는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분, 우리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배웁듯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받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하며 가슴판에 새기기를 갈망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여행을 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행은 생각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흥분되고 신나고 기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국의 색다른 음식을 경험하는 것도 여행에 주는 묘미이고 또한 즐거움일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단절된지라 특별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또 속상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안주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좀 색다른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나를 찾아 떠내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 나를 찾고 만나는 여행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나를 찾음으로 나의 정체성이 뭔가 확인받고 나는 과연 나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돌아보며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이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창조 질서를 통해 나타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고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인간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를 설명하는 부분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중에 인간 창조를 특별히 더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내는 여행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지요.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죠.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다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나타나면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왜 그렇게 강조됐는가를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 이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우리,
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에 삼위께서 관여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라는 말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은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의논과 협력을 통해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친히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친밀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보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정확한 의미가 뭘까?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것부터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들 중,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 첫 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존재로의 지으심이다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존재로의 지으심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해도 무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새 사람은 new creation, 즉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되어진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연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놀라운 사건을 재창조의 사건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는 말로서 재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재창조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갖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형태를 따라 지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존재로의 지으심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즉 인격적 존재로의 지으심이다 하는 개념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들을 쓰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죠. 우리 동천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데요. 당신은 참 인격적인 존재세요. 당신은 참 인격적이십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면 사람의 격, 모두가 인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누군가에게 당신은 인격적이세요 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다 하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사람다움을 유지하시기에 당신은 인격적이에요. 이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서로에게 사용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 개념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조금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은 인격적이세요 라고 표현하면 이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분이세요.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인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들, 그런 그릇들처럼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본래적 의미를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사도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으시죠.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가치를 우리도 여전히 가슴에 담고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는 이 의식을 절대로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첫 번째이며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동천교회 청빙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이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처음 뵙고 우리 동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부분을 함께 만들어갔던 우리 동천교회 표, 그리고 우리 동천교회 비전, 그리고 이 큰 표 밑에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 선포식을 오는 수요일부터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작년 12월에 이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동천교회 오자마자 코로나가 2.5로 상승되어짐으로 모든 대면 예배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 더 늦춰지면 안 되기에, 그리고 아직도 10%밖에 대면이 안 되기에 3일 기도회를 통해서 2월 내내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천교회 비전이 뭔지, 우리 동천교회가 정말 품고 가야 될 생각들이 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뭔지, 이 큰 걸음에서 2021년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동천의 비전, 꿈, 소망을 가슴에 함께 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비전 선포 시간 안 했지만 우리 동천교회 핵심 가치를 담은 비전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동천교회 핵심 가치를 담은 비전이 더 베스트 동천입니다. 더 베스트 동천. 비록 영어지만 대체적으로 그 뜻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굳이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최고의 동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걸 비전으로 걸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교회 표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무 피상적이 아니야?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실천 사항을 분명히 정하여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베스트 동촌으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이 땅에 동천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할까? 100년의 세월만 자랑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장을 담가 숙성시키면 그 숙성된 아름다운 맛을, 그 정말 고유하고 귀한 맛을, 기품 있는 맛을 제공하는 것처럼 100년의 세월이 우려낸 그 깊은 맛, 그 숙성된 맛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꿈을 갖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베스트를 추구하자,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교회를 추구하자, 그런 꿈을 담아 우리가 더 베스트 동천이라고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천교회는 이 교단에서도 차지하는 위치가 남다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천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도 모교회로 그렇게 불려지는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 베스트 동천이 돼야 되는 이유, 교단에 길을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받은 전통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이 시대 앞에도 우리 동천교회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 시대적 사명도 함께 감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베스트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의 꿈을 함께 꾸게 된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이걸 기억하는 걸 보면 그때 선생님이 되게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국민윤리,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도덕 선생님이 여기 오시더니 칠판에다, 우리는 그때 칠판에다 쓰는 그걸 백묵이라고 불렀는데, 백묵을 손에 드시더니 사람 인자 6개를 크게 이렇게 휘갈겨 쓰시더라고요. 사람 인자 한자로. 그러고는 이걸 해석해 보거라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6개의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면서 바로 나는 너희를 사람 만들기 위해 여기 서 있는 도덕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보면 그분의 교수법이 굉장히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꽤 큰 울림을 제가 살아오는 내내 제 가슴에 안겨준 그런 첫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사람 인자에다가 여러 가지 것을 한번 대입해 보기도 해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여러분, 목사답지 않으면서 목사 거리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추잡한 그런 단어가 돼버리고 맙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우리 장로님들도 거기에도 장로님이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해석해 보세요. 장로가 장로면 다 장로냐? 장로가 장로다워야 장로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다면 한번 넣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선생이면 다 선생이냐? 선생이 선생다워야 선생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인이 가는 마지막 자리는 결국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애초부터 지음받은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성품. 이것이 신앙인이 가는 결국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이런 도전들을 스스로에게도 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자로 이 땅에 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모험이셨다. 그래서
더 그레이리스트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큰 위험을 하나님이 감내하신 거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전적인 선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도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모험을 인간을 지으실 때 하신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 특별히 인격적 존재로 지어 이 땅에 내신 그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설명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격적으로 지어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마가복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뭐라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함께 있고 싶으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직분 주고 우리에게 신앙 줘서 결국은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행복 끝이고, 우리는 뭐 교회 얽매이고 막 구속되고 예속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짐을 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 뭐라고요? 함께 있고 싶단다. 이것이 바로 나의 꿈이란다. 설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분의 텐트를 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계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를 거니는 사랑이 되시기 위해 우리 삶의 자리까지 진히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분의 텐트를, 그분이 거할 거처를 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기록하여 전한 또 한 권의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장차 이룰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제가 특별하게 강조하여 읽은 한 단어를 캐치하셨습니까? 뭐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최종 완결편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아름다운 나라죠? 하나님이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설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40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아요.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인간으로 지어진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것이 더 큰,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표현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아름답죠? 바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싶은 것, 우리를 곁에 두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분을 가장 닮은 자로 이 땅에 내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유일한 교제의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잠깐 살 때 보면 캐나다 화폐가 시대마다 시리즈로 발간이 돼요. 앞면은 대부분 다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 사진이 들어가고요. 뒷면에는 시리즈별로 캐나다의 보물, 캐나다의 절경, 캐나다의 무슨 유일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넣어가지고 화폐를 발간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캐나다 화폐 중에 캐나다의 절경을 배경으로 해서 시리즈로 그렇게 만든 화폐가 있는데 그 절경들 중에 유일하게 호수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호수가 뭐냐 하면 엘버타주에 있는 로키 산맥 한가운데 이 모레인 호수가 있는데 모레인 호라고 부릅니다. 그 호수가 그 캐나다의 자연 중에는 유일하게 화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절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그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로키 산맥을 방문할 때 우리를 인도했던 가이드가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우리를 이끌더니 거기 서라고 그러더니 자 카메라 준비 셔터 누를 준비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곳이 그 호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뷰포인트인데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 번 집회에 있는 그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팁을 하나 알려주더라고. 아마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팁이 아마 특별하진 않을 것입니다. 호수를 가장 잘 찍는 방법, 그게 뭘까요? 산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호수는 물만 있기에 호수가 아니고 주변을 담아내기 때문에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사람은 그 호수가 담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나도록 호수를 찍을 때 호수 사진을 잘 찍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그런 것. 그래서 지금도 호수 사진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 호수나 강이 품고 있는 그것을 잘 드러내게 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저는 지금도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상을 설명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수에 비춰진 산, 이것은 진짜 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를 가장 닮아있고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맞죠, 그죠? 어떤 화가가 눈앞에 보이는 산을 그린다고 해서 호수만큼 잘 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내가 능력을 가지고 산을 그려도 호수에 담겨진 산만큼 정확하게 그 산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호수에 바람이 일면 물결이 일어 그 형상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또한 변질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수는 가장 정확한 그 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호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가장 잘 그려놓은 그런 대상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져 버렸고요.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시 지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창조 십자가와 부활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자존감,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그분됨이 가장 잘 보존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된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닮는다잖아요. 부부는 닮는데요. 그리고 자식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야, 쟤는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나를 꼭 닮아 있는 게 자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한 세월이 만들어낸, 우려낸 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한 세월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그 세월의 흔적을 걷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그분을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인격의 말씀을 담고 그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모난 것들을 다듬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존재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 성품을 점점 내 안에 담아내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동천교회 이들이 머무는 곳마다 보여주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431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 거룩한 사명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